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 구약성경 195면.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기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받들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분기와 자기의 주상의 가문의 곁을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지파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드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9절 다 같이요. 유다 진영에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하지 않고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오늘 또 목장대회가 있는 날이니까 여러분 머리 좋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실까요? 파이팅! 파이팅! 네.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5월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뭐죠?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제가 이미 많이 이제 묵상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선택하는데, 제가 5월 마지막 주 5월 29일 설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네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의 입술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외부 강사를 통해서 간증도 듣고 또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있지만 또 담임 목사를 통해서 듣는 것이 가장 또 반듯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가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합니다만은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가 첫 번째는 절기 설교예요. 절기.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절 해마다 돌아오죠. 제가 벌써 11번째, 12번째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해요. 예 목사, 다른 게 고난이 아니고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설교를 또 준비하는 것이 고난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 설교는 한정되어 있고 해마다 고난주간 돌아오고, 그러니까 절기 설교가 쉽지 않죠. 또 하나는요,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상스러운 것이 가정 설교입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잘 돼 있어도 일촉즉발, 앞으로 무슨 일이 또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열등감이 되고 잘못하면 교만이 되기 때문에 가정 설교는 정말 하기 힘든 것이 담임 목사의 애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은 교회만큼, 교회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 설교를 한번 들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진 하나 보시죠. 여러분, 저 산이 도대체 어느 산입니까? 한국에 있는 산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산입니다. 저 산이 뭔가 하면요, 그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것이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요, 자, 지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 네, 다음 사진. 네. 그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거 있습니까?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일 북쪽 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실개천처럼 내려와 있는 것이 뭐죠? 요단강, 밑에가 염해,
여러분 성경에 사해라는 말은 한 번도 없어요. 염해, 소금바다예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지중해. 그래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염해, 지중해,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저 빗금처럼 실개천처럼 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요단 동편, 다른 말로 해 뜨는 곳,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왼쪽이 요단 서편인데 저곳을 요단 서편 내지는 해지는 쪽, 대해 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맨 밑에 염해에서 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요, 거기에 그 밑에 그리심산이 있고 그 위에 에발산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는 마치 이렇게 옆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왜 제가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야기하냐 했더니 신명기 11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는 별명이 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저 두 산이 마치 쌍둥이처럼 같이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교통의 요충지가 세겜인데 그 세겜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간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저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높이도요, 그리심산은 800 몇십 미터고 또 에발산은 900 몇십 미터 돼가지고 별로 차이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깜짝 놀랄 게 바로 붙어 있고 토양도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그리심산에는 굉장히 푸른이 있고 새가 깃들고 번성한 그런 산이고요, 에발산은 황량하고 메마르고 민둥산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지순례를 가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참 존귀하게 만드셨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늘 그 인생이 푸르르고 변성하고 풍성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똑같이 사람이고 오히려 그 사람이 바깥으로 타고난 것은, 태어난 것은 더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입으로 비비원불,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입술이 가장 먼저 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 귀에 가장 먼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에발산의 인생이 돼가지고 점점 황량하고 메마르고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그리심산 같은 축복할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났겠어요? 여러분, 모자라봤자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이 그리심산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느냐, 에발산 같은 그런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결정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늘 민수기 강의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뭔가 하면 민수기는 광약이고 민수기는 군대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출애굽, 애굽을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부터 기록된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뭐다? 광야의 생활을 기록한 광약이고 또 뭐다?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군대 형태를 띠고 전진하고 진격하는, 또 전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대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군대가 대오를 갖춰가지고 전진할 때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가 하면 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중간에 성막 혹은 회막, 장막이 있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12지파가 쭉 대형을 이뤄가지고 앞으로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성막론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고, 제가 여러 번 구약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념은 항상 앞쪽이 북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쪽은 항상 어디다? 동쪽이 앞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동쪽이 앞쪽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본문의 주제는요,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 자, 그러면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향 가운데 가장 앞선 방향이 동쪽이고, 그러면 동쪽 중에서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선봉, 영적 장자 노릇하는 그 지파가 어느 지파겠습니까? 유다 지파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근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한가 하면요, 이스라엘 문화는 장자 독식 문화예요. 그래서 항상 유산을 줄 때도 장자에게 2배를 주고, 먼저 따블을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 가지고 나머지 형제들이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독한 편애를 받는 사람이 장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아시는 분은 대답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입 다물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12지파의 시원 또 기원이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첫 번째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둘째는요, 시몬입니다. 셋째는요,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넷째든 다섯째든 여섯째든 전문용어로 시다바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장남만 여러분 떠받친다니까요. 그런데 원래 육적인 장자는 르우벤이 확실한데, 그러면 르우벤은 어디 가고, 항상 유다 지파가 민수기에도 여러분 쭉 넘어가서 사사기에도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를 또 내세웠어요. 자,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유다라고 하세요.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에만 유다 지파가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여러분 열왕기에도, 또 신약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장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육신적으로 넷째 아들인데 왜 넷째 아들이 장자가 됐겠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성경은 내 생각대로, 내 상상과 추측대로 풀면 안 되고, 성경은 뭐로 풀어라? 성경대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종교개혁자들이 목나 외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왜 장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성경적 근거를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자, 먼저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그랬습니다. 르우벤이 누구라고요? 장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장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장자를 볼 때요, 어떻게 장자를 생각했는가 하면, 띄워주시고요, 장자는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지를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르우벤아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자 여러분, 타고난 것은 누가 최고예요? 르우벤이 최고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많은이 문제거든요. 왜 장자인데 장자에서 아웃되느냐 하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법에 보면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 서모라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엄격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기 서모를 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력이 월등하고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짓을 해버리는 것 때문에 OUT가 뭐죠? 아웃돼 버렸단 말이죠. 아웃. 여러분, 옛날 어른들 말씀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는 도장 2개를 조심해야 된대요. 하나는 인감 도장 조심해야 되고, 하나는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르우벤을 통해서 배워란 말이에요. 르우벤은 여러분, 그 두 번째 도장 잘못 노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O-U-T, 아우테스. 자, 그러면 둘째는 시몬이고 셋째는 레위인데 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5절, 6절, 7절인데 여러분 다 읽지 않고 5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여러분 그 말이 맞죠? 여러분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도 시몬과 레위는 형제가 맞아요. 그런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6절, 7절에 저주 비슷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거기에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죠. 그 디나가 마실 나가는 바람에 그때 세겜 주장 아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동생이 그렇게 수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몬과 레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속이고 한 족속을 아예 살인 도륙해버립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과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랐을까요? 그때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았던지. 야곱이 예언자로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도 OUT, 아웃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해서는요, 야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자, 여러분 좀 깁니다마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 대신에 유다 대신에 자기 이름 넣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올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구약은 그림 언어이기 때문에요, 설명 안 해도 그냥 딱 들어보면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금방 구별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아멘 하는 대로 될 것이고 아니면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아멘이십니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 줬어요. 자, 쭉 넘어가서 10절 봅시다. 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규가 뭐죠? 규는 임금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유다가 잡고 떠나지 않는다는 걸 봐서 유다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온다고요. 유다 족속 가운데 누가 나온다고요? 진정한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유다 족속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창세기 49장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뢰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축복을 예언조로 야곱이 유다에게 해줍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자녀는 축복한 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녀는 축복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도 설교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 좀 대답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네,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부족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여러분 소원이 더 많습니까? 축복이 더 많습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어떤 분들 나가면서 목사님 월요일날 우리 딸 서울 올라갑니다, 면접 보러요. 그런 기도가 참 많습니다. 그런 기도 물론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소원을 아르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가 더 많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높아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발산 같은 인생 만들지 말고 그리심산 같은 인생 만들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입술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또 다른 사람 행복한 거 박수 쳐주고 마음껏 높여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인생 살면
축복해주는 우리 자녀들도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을 받는 상대방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결단코 에발산 같은 인생 만들지 말고 그리심 같은 그런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원의 기도보다는 축복하는 기도를 많이 해주자. 그것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목사님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다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면 하세요. 아는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다 압니다. 우리는 뭘 알아요? 우리는 세상 TV를 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여기 A 화분이 있어요, B 화분이 있어요. A 화분을 향해서는 우리가 막 축복의 사랑해, 넌 참 귀해, 종기해, 그런 이야기를 막 해줍니다. B 화분을 향해서는 저주를 막 퍼부어요. 얼마 안 갔더니 A 화분은 더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데 B 화분은 그냥 죽어버렸더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물이 아닌 밥을 향해서도 말이죠. 사랑해, 축복해, 고마워, 막 긍정적인 말을 했더니 밥이 곰팡이 피지도 않고 그냥 고슬고슬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는데, 또 다른 밥을 향해서는 막 저주를 퍼붓더니 거기에 썩은 악취가 나고 곰팡이 피더라. MBC 다큐를 통해서 다 봤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뭔가 하면, 왜 우리는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그런 칭의 객관보다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비비움을 더 많이 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축복하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수기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민수기 뒷부분 22장,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요, 거기에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발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모압 왕 발락이에요. 모압이 누구냐? 그 기원을 따지고 들어가 봤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입에 오르내리지도 못할 그런 더러운 짓을 하는데, 그 첫째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그 시조가 모압이고, 둘째 딸하고도 그런 엉뚱한 짓을 했는데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암몬 자손이에요. 그럼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는 말이죠,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는데 그 그모스를 다른 말로 바알부올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람이 가봐보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냥 점점 자기를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저 위에 올라가면 친척관계지 않습니까? 자, 이해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친척관계면 그냥 우리 땅 조용히 지나간다고 하니까 지나가세요. 물 필요하세요? 물 좀 드릴게요. 양식 필요하세요? 양식 좀 드릴게요 하면서 여러분 잘 축복해주고 그냥 호의를 베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전진에 올라올 때마다 싸워서 이긴다는 소문을 듣고 이러다가 우리도 당하겠는데 하면서 그 꼴을 못 보고 모압 땅의 가장 용한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었던 발람을 불러가지고 3번씩이나 저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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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를 명하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줘가면서까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가 왜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그 발락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 축복해준다고 내 못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축복해주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을 축복해주지 못하고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냐 했더니요, 그 시기 질투의 그 뿌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꾸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한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저주해서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밑바닥에 남이 잘 안 되면, 남이 불행하면 그 불행이 나에게는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인데, 우리나라가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지나오면서 산업화가 막 일어났어요. 산업화가 막 일어나니까 돈이 벌리죠. 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넘어왔죠. 도시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세속화가 들어왔는데, 세상 방식이 그 교회를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그 세속화의 가장 근본이 뭐냐 하면요, 시기 질투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드린다 그러면요, 그 여건이 안 돼가지고 못 드리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쉬지 않고 잘 드린단 말이야. 야, 정말 도전 받네, 정말 멋지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 이야기해야 옳죠. 여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정상이잖아요. 교회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도 그냥 현상주의하게 있는데 꼭 어느 교회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고 하니까 참 듣기 좋죠. 축하해 줄 일이고 여러분 축복해 줄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된다 그러고요, 부흥한다 그러고 성장한다 그러고 그러면요, 왠지 축하해 줄 마음은 있긴 있는데 부럽고 마음에서 시기 질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혹독한 테스트와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는 시기 질투의 영,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약정골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약정골목. 여러분 큰 재래시장에 가면요, 약정골목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쫙 양쪽으로 펼쳐져 가지고 약방, 한약방이 여러분 수십 수백 군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데는 잘 되고 어떤 데는 못 되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약정 골목이 여러분 완전 약을 독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옆에 집이 잘 돼야 내 집도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어떤 한 교회가 탁 튀어 올라와 가지고 한 교회 잘 되면 다른 교회 다 못 된다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요즘에 계속 남아있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것이 울산의 바이블 벨트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울산의 바이블 벨트. 시작. 울산의 바이블 벨트.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북구 가운데, 남구 가운데, 동구 가운데, 중구 가운데, 울주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저 북구 가운데, 남구 가운데, 동구 가운데, 중구 가운데, 울주군 가운데 하는 거점 교회들마다 불일 듯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개척교회, 미래 자립교회, 미자립교회가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울산 땅이 지금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7%, 8%, 많다고 해봤자 10%가 안 되는 이 열악한 관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저 포항처럼, 여수처럼, 광양처럼, 순천처럼, 인천처럼 기독교 인구가 30%, 40% 늘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장과 구청장과 모든 기관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울산의 리더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하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울산에 있는 점집, 술집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울산의 이단, 동성애, 이슬람들이 다 없어지게 하시고, 깨끗한 청정도시, 거룩한 홀리시티, 거룩한 도성이 울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여러분 다른 교회 안 되면, 다른 교회 무너지면 그 교회인데 자기가 오는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항상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요. 부흥사를 봐요. 역사는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머물러 있는 기름이 아니라 흘러가는 기름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를 넘어 여러분 북구에, 남구에, 동구에, 중구에, 울주군으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이 기름 부으심의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울산을 넘어 영남으로, 영남을 넘어서 호남으로, 호남을 넘어서 충청도로, 서울로, 평양으로, 중국으로, 러시아로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다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멀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한 원인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부터 수연호교회,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위해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한테 또 저의 이미지에 대해서 자충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 별명이 선배 목사님들 지어준 제 별명이 뭔지 압니까? SRJ. SR이 보통 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부흥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SRJ. 근데 여러분, 그 SR쟁이가 말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그 SRJ가 좀 더 나쁜 쪽으로 가버리면요, 시기 질투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SR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기 질투의 원인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후배 목사가 어려운 교회에 와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저 어디 교회하고 저 어디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 교회가 뭘 좀 한다 그러면 뭐 하나 싶어가지고 얼마나 일사를 부리는지 피곤해 죽겠어요. 여러분, 남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발락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모압당 지나갈 수 있도록 길 열어주고, 여러분 물 주고 먹을 거 줬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 혼자 질투, 시기 질투에 빠져가지고 저놈들이 왜 저렇게 잘 되는 공? 그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술사까지 불러가지고 저주를 하라고 명령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주하니까 여러분 발락이 잘 됩니까? 발락이 잘 돼요? 자기 인생도, 자기 왕권도 점점 메말라가고 황량하고 민둥상이 되어간단 말이죠. 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축복해 주지 못합니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이게 우리 바로 인간의 인연감과 재성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모든 것이 목사님 기성전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축복의 주제 아닙니까? 그죠? 축복. 제가 수십 차례 이야기했듯이 축복의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예요. 바라크.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바라크. 바라크가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고 자음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그러면 이응의 모음 이, 시옷의 으,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그러면요, 이응, 시옷, 리을, 이응밖에 없어. 그걸 보면서 그냥 이스라엘로 읽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바라크,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라크는 뭔가 하면요, 그냥 비읍, 리을, 키역이에요. 그걸 보면서 그냥 바라크 축복이라고 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을 가르치는 이 바라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면요, 베레카에서 바라크가 나왔거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베레카, 시작. 베레카. 자, 여러분, 베레카도 비읍, 리을, 키역이죠. 그러니까 베레카에서 바라크가 나왔단 말이죠. 의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베레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레카는요, 명사로 하면 무릎, 동사로 하면 무릎 꿇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안다니까요. TV 봐서도 알고 상식적으로도 알고 성경을 봐서도 아는데 뭘 아는가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축복해야 된다, 다른 사람 잘 되니까 박수 쳐줘야 된다, 다른 사람들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해줘야 된다,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음 중심은 그렇게 기뻐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비비고물이 먼저 올라오느냐? 이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이란 말이죠. 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비비원분하지 않고 칭의 격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와 비비원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 칭위 격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거기에 유다 자손의 지휘관이 등장하는데 그 지휘관의 이름이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에요. 나손.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여러분, 나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언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손이 뭐라고요? 예언자예요. 자, 여러분, 민수기는 군대기다. 시작. 민수기는 군대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갖춰가지고 전진하면서 전쟁하는 군대예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자, 여러분, 군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싸움 잘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군대에 여러분 최고 덕이 뭡니까? 용감 무상이 1등이에요. 군대의 우선순위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용감 무상한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의 가장 선봉인 지파가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도 가장 우두머리가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나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언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뭡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 바꿔서 성도는, 우리 우정교회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잘 싸우고 전략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고 그래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나손이요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그 전쟁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는요, 장군이 되면 안 되고 예언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진 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다. 자, 또 하나, 3절부터 29절까지 거기에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요? 또 그 다음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요? 그 다음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요? 자, 지휘관이 몇 명 등장하겠어요? 여보세요? 지휘관이 총 몇 명 등장해요? 12지파니까 12명 등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지휘관들의 이름을, 오늘 숙제입니다. 오늘 민수기 2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3절부터 29절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각 지파의 지휘관은 누구니 하면서 지휘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지휘관의 이름에 보면요, 엘리압, 앞에나 뒤에나 엘 붙어있는 사람이 9명.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앞. 그리고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형제다, 형제, 아히. 여러분, 다 하나님과 관계된 아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명 다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이 지휘관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체크하고 볼 필요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소원과 기도 제목을 먼저 말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어떻게 축복할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의 일생이 하나님과 연관된 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항상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를 맺는 아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우리 자녀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아히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주옥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마지막 아니었었나요? 네. 여러분, 간단하게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이름을 절대로 뭉뚱그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을 자꾸 금명하다 보니까 구약에 여러분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을 거명한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왜 이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 신방 가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도 신방 가고 담임 목사 때도 신방 가는데, 신방 가면요 여러분, 저 해운대나 저 서울의 강남에 있는 그런 집에 신방 가면요, 여러분 신방 가자마자, 물론 그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서 그렇겠지만 자기 자녀들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한 줄 아세요? 목사님, 얘가 첫째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갔어요. 2부 때는 웃던데 3부 때는 웃지도 않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객관적으로 이런 이야기 하니까 너무 어색하게 들리죠? 제가 여러분 없는 말 하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목사님 제가 셋째인데요, 내신 1등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머저리 같은 부모가 다 있어. 둘째인데요, 피아노 전공입니다. 여러분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느 개그맨 전사님 이야기한 대로 누가 물어봤냐고. 철저하게 여러분 성공주의, 세속주의가 꽉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한테 자녀들을 소개할 때 이름을 불러주세요. 첫째 재빈입니다. 둘째 수아입니다. 셋째 렘입니다. 더 붙일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특히 제 집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면 말이죠,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는데 아빠 손이 오라던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표현해야 되거든요. 첫째 누구입니다, 둘째 누구입니다, 셋째 누구입니다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늘나라에 큰 일꾼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말 못해요? 왜? 여러분 자녀는 아빠 엄마가 축복하는 대로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여러분 취급하는 대로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취급하는 대로 돼요. 자녀들을 존중하게 여기고 축복하고, 야곱이 유다를 축복해서 축복하고, 넌 앞으로 네 손에 귀가 들려있을 것이다. 모든 백성 너에게 절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축복을 할 때 우리 가정이 점점 더 그리심산같이 푸름이 다하고 번성하고, 언제 아멘할지 풍성하고 잘 되고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간직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꼭 그런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